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직접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방법은 최소한의 것만으로 마을에 들어가 한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보고 배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 5,000명을 먹이시며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터닝포인트 지점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보고 배운 제자들을 중간 점검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사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사명 또한 추가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원만 믿으시고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가끔 교인분들 중에 본인의 믿음을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린이 사역을 10년 넘게 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 지역에 몇 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멤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대답 앞에 침묵을 시킵니다. 왜 침묵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그가 온전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그들이 따라가야 할 그들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 것은 잘 알고 붙들고 지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는 일부러 기억을 지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십자가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추가적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르던 저 군중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19절에 세 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었다 살아난 침례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옛 선지자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20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반응보다 제자들의 고백을 더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인 리더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며 답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고백임에도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그 당시 황제 아구스토의 아들 빌립이
황제 아버지에게 그리고 본인을 드러내고자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랴와 본인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동굴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세상적 권력의 높음을 드러내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은 2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정체성 앞에 예수님의 반응은 경고였습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을지라도 아직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앞에 침묵을 시킨 것은 우리 또한 모를 때는 침묵할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들어도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부싯돌은 살아있는 돌로 우리가 온전히 말라있을 때 불을 붙게 하게 합니다. 내 삶이 세상에 젖어 살면 그 살아있는 돌이 불을 일으키는 돌이라 할지라도 그 불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살아있는 성경 말씀과 내 삶이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세 가지 단계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사명의 실질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함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이방 로마의 극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법의 극형, 돌로 치는 것이 아닌 로마식의 정치범 및 테러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형을 그들에게 거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도의 가르침 앞에 어느 제자들도 답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본인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세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24절에 보시면 본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명을 버려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남지 말고 왠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서 첫 번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본인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다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 종말론적 배경을 두시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또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럽다 표현한 다른 성경책 부분을 찾아본다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본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하고요.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의심하지 말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이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나중에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느 목사나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 당신의 개인적,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개인의 삶이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자녀들이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까요? 그것은 그들이 넘치는 성경 이야기는 기억하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세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며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음을 자랑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